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에 생활하는 최동영 형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드리는 이 시간이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일생을 통해서 기억되는 또 전환의 기회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항상 느끼지만은 네가 감자를 많이 캐서 그런 거야.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는 이 집회가 쉽지 않은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는 우리가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또 올 것도 기대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옷을 지금 다 입었을 거예요. 그죠? 옷을 다 입었습니다. 아마 옷 안 입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입은 옷은, 내가 입은 이 옷은 내가 이것을 왜 입었는가 하면은 이 옷의 주인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옷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 지금 보고 있는 주위를 둘러보면은 보이는 모든 사물들, 여기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주인이 없다면은 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용도가 없다든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서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분리수거장이나 쓰레기장이나 아니면은 고물장소에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아멘. 저도 이 아파트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 한 번씩 분리수거장에 보면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건들도 나오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물건 자체는 가치가 있는데 그 주인이 볼 때에 그 물건은 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내버리죠. 아멘. 그런데 물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건의 기능이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어떤 주인에 속한 물건은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치도 있죠. 아멘. 그리고 또 보호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만약에 쓰레기장에 나와서 한 달만 그게 방치된다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만든 목적은 그것이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 물건은 쓰레기장으로 가고 더 이상 용도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죠. 물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건이라면은 내가 기능이 좀 부족하고 뛰어나지 않고 뭔가 좀 고장이 난 상태로 할지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능이 좀 뛰어나고 반질반질하고 좋아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주인이 있는 게 주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내가 물건이라면은 내 자신의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는 걸 원할 것이에요. 주인은 그렇게 적어줘.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인이 있을 때에 그 물건은 가치와 용도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건이 아니고 지금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은 다 주인이 있는데 왜 사람만 유일하게 주인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없는 상태가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어느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습니다. 물건들은 다 내 거라고 이름도 적어놓고 다 하지만은 정작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왜 살고 있으며 나의 참다운 주인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의 용도가 없어지는 걸 깨닫게 될 그때에 인생을 되돌아본다면은 아,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너무나 공허하다.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잃어버린 편이 있고 잃어버림을 당한 편이 있습니다. 이 둘 쪽에 어느 쪽이 더 불행하겠습니까? 잃어버려진 양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 불행하겠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여인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불행하겠습니까? 더 불행하지 아니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힘들게 살고 있는 아들이 더 불행하겠습니까? 네, 문제는 양쪽 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더 힘든 것은 어느 쪽이에요? 잃어버린 쪽보다는 잃어버림을 당한 쪽입니다. 왜? 잃어버림을 당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모든 필요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양은 우리에서 양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목자로부터는 공급과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동전은 주인의 주머니에 있을 때에 용도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게 되죠. 아멘.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모든 풍성과 보호와 누림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고 나면은 그 많은 것들은 일순간에 다 끝나버리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 99마리의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99마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저거 없어도 그만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잃어버린 이 목자는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멘. 보통 저 같으면은 99마리 있는데 귀찮게 한 마리 그거 뭐 없어도 그만이지.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목자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 저는 이 구주 성경을 볼 때에 감격했습니다. 찾다가 안 보이면은 그만이지 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한 한 여인이 집에서 10개의 동전을 가진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요즘은 이 집이란 것이 다 바닥이 깨끗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의 상태는 바닥이 흙입니다. 그런데 동전을 잃어버리면 동전을 무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흙 속으로, 먼지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덮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빗자루로 이렇게 먼지를 쓸어가면서 이 동전을 찾는데 찾다가 지치면 안 찾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누가 15장 8절에서도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에 찾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정말 저는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이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목자는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 15장 11절에서 우리는 잘 아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작은 아들이 있고 큰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네,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이 몫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궁핍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 치는 이것은 그들은 굉장히 멸시하는 일입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마지막 최종적인 일은 바로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렸을 상태죠. 오늘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뭘 줬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각자 자기의 먹고 살 정도의 몫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몫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돼지를 안 치웠는지 모르지만은 돼지 치는 그러니까는 막사 축사라고 이야기하죠. 시골에 돼지 치는 축사가 있으면 그 동네는 사람 못 살아요. 냄새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돼지 막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땅에 이러한 천연적인 재능을 갖고 사는 것이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직폭력배나 강도나 사기나 이런 걸 칠 때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돼지같이 보여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고상한 일, 예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글을 쓴다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고상하게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볼 때 고상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여전히 돼지 치는 일입니다. 아멘. 바깥에서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악취가 풍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죠. 예. 멋있게 옷을 입고 나와서 앞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네. 악취가 풍기죠. 오늘 이 세상의 조직 가운데에 악취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 내면에 보면은 돼지 치는 일이에요. 악취가 풍깁니다. 그것을 포장하고 있죠. 문제는 돼지 치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은 그가 그걸 치면서 뭔가 하면은 그 상태는 굶주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해보는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장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직장 내가 하는 일 너무나 만족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이는 직장, 좋아 보이는 일, 선망의 대상인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은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보면 이것이 무슨 말 알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처럼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동전처럼 흙 속에 묻혀서 아멘. 아무 용도도 없이 그냥 쓸모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있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준목, 자기의 어떤 은사,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 일의 결론은 여전히 또 대지치는 일, 악취가 나고 공허하고 정말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의 상태가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의 바로 세 가지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상태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3살이나 5살 이하의 사람은 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정말 이런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주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다운 인생의 주인을 만난다면은 그 인생은 가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저희 집에도 거실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실내 운동하는 자전거, 실내 운동 기구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 있을 때에 누가 갖다 버린 거를 제가 보니까 상태가 좋아서 집에 갖다 놓고 지금도 우리 자매가 아마 살 뺀다고 더 잘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원래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용도가 없었죠. 쓰레기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상태로 있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서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차에 싣고 집에 가서 조금 닦고 조금 해서 지금도 잘 타고 있습니다. 그 실내 이 자전거 운동기구는 합당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원래 만든 목적 안에서 정말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원래의 이러한 만든 사람, 주인, 이러한 주인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의 가치는 없게 되고 그는 머지않아서 망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 기차 길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시골 생활이 다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는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시골에서 생활이 농사짓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 아들이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기 싫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집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시계, 갑옷처럼 내려오는 시계가 손 시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훔쳐서 도시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도시 생활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은 몸마저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가족들과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아버지에게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도시에 나와서 살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하고 몸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가족들 보기도 면목이 없고 아버지 볼 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몇 시에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집을 보이는 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면은 집 앞 대문 앞에 작은 보이게 하는 손수건, 흰 손수건을 하나 이렇게 집 앞에 묶어 놓는다면은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거기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반대로 타고 다시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기차를 타고 집 있는 동네를 통과해 가는데 보니까는 흰 손수건이 보이지 않고 집 전체를 덮은 흰 천을 봤습니다. 아멘. 그걸 볼 때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흰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했는데 왜 온 집을 다 흰 천으로 덮었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얘야, 혹시라도 네가 작은 손수건을 보면서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염려가 되어서 온 동네에 있는 천을 다 모아서 집을 다 덮어버렸단다. 아멘. 이 예화를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길 잃은 갈 데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잘못하기만 하면 머치를 들고 때리는 그런 아버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주인 없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가 어떠한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가 강도와 살인자나 어떤 종류의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죠. 그것처럼 이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멘.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본 자기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만질 필요가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주인이 없이 팽개친 상태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러한 생활에서 정말로 참된 아버지, 참된 주인을 만나는 이러한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아버지를 만나면은 그 인생은 주인이 없이 살 때보다는 훨씬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수많은 부요와 풍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버지를 오해할 뿐 아니라 오늘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여전히 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축복받고 또 한 방면에서 건강해지고 또 한 방면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대부분의 잘못된 오해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오늘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데 이 아버지의 집의 교회 생활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집 나간 아들처럼 그도 여전히 아버지를 본 면목이 없습니다.
자기는 바깥에서 굶주리고 있지만은 그가 생각을 했어요. 1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려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더 이상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품꾼처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작정하고 아버지께 갔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15장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멘. 아들의 몰골을 보면은 돼지 치다 왔기 때문에 몰골이 형편없겠죠. 그거는 냄새가 푹푹 났을 겁니다. 거지 중에 아마 산거지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항상 문에 서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나가죠. 가끔 한 번씩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이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쫓아나가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이 돼지 키우고 온 사람을 이렇게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다시 말하자면 멀쩡하게 생기고 젠틀하게 신사숙녀처럼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안에는 돼지 치는 사람처럼 우리의 존재는 다 부패되고 썩어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멀리서 보면 다 좋지만은 가까이서 조금만 있어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냄새 나는 것이 있다는 걸 즉시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고 다 헤어지죠. 왜? 그 안에 여전히 썩은 본성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20절 말이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아들은 말하는데 15장 22절에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아버지는 그런 말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멘. 그러나 아버지는 아멘. 놀라운 성경에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노예들에게 가서 어서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첫 번째는 뭘 생각하면은 그 제일 좋은 옷. 여기에 보면은 그 제일 좋은 겉옷. 왜 제일 좋은 겉옷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제일 좋은 겉옷. 아멘. 그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노예들에게, 그죠? 노예들에게 옷 갖고 온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제일 좋은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노예들이 평상시에 만약에 이 노예들에게 아버지가 자, 내 아들이 돌아오면은 옷을 하나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옷은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이 옷은 내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들 입힌 옷이다. 이렇게 노예들에게 아마 여러 번 말씀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노예들에게 어디에 있는 어떤 옷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옷을 가지고 온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 말한 거예요? 노예들도 이미 그 옷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마 이 부부 사이는 잘 알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옷을, 뭔가 이렇게 어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물건이 있죠.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옷 졸라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에 유대감이 있고 대화를 많이 하고 아는 사람이면 아내는 어때요? 그 옷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이 뭔 옷을 이야기하는지 알죠, 그죠? 그것을 네. 갖고 옵니다. 그런데 남은 뭐 어때요? 그 옷 가져온다 하면은 그 옷이 어떤 건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예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 옷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평상시에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 옷을 노예들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옷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옷은 내 아들에게 줄 옷이다. 그러므로 오자마자 바로 그 옷을 가지고 온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우리의 상태는 형편없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가장 좋은 미리 예비된 그 옷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우리는 제일 좋은 옷, 집안에 있는 옷 중에서도 그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죠. 아멘. 두 번째는 손에 반지를 끼워, 반지.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기죠.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로마나 그 당시에 지중해의 풍습은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의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죠. 그 당시에 노예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노예들은 반지를 끼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상태는 바로 노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되었죠. 자윤이 되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거지처럼 해서 왔는데 가장 좋은 옷으로 그를 입히고 그에게 손에는 아들의 표신 반지와 그 신발은 땅에서부터 세상에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신발을 그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아멘. 외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것만 두고 아버지가 잘 돌아왔다. 자, 지금부터 아들처럼 잘 행동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들은 어땠을 거예요? 그의 외적인 상태는 깨끗해졌지만 그의 내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고픈 상태죠. 여전히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것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15장 20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 아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살아있었지만은 실제로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에 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배고픈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 고기는 소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맛있는 부분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예표합니다. 교회 생활. 다시 말하자면 교회 생활은 오늘 일반적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외적인 것이 교회 생활 아닙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다 집을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외적으로 거지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지를 끼고 이 세상에서부터 혼탁한 이러한 먼지로부터 분별된 신발을 신고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이렇게 변하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교회 생활 안에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의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세상은 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지금 배불렀어요. 그러나 그때 내면은 어떻습니까? 다 공하고 목마릅니다.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러한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해결할 수 있었겠으면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선진국이 됐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사람, 가만히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왜 사살률이 더 높습니까? 이것은 바로 외적인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내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공허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집인 교회 생활에 들어와서 우리는 날마다 살찐 송아지를 먹습니다. 아멘. 이 먹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찐 송아지를 이신 양식을 매일 먹는 겁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신실하고 영적이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외적으로 좋은 생활, 좋은 표현,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 아들로서의 아들이 반지처럼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마 표준을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것뿐만 아니고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돼지치면서는 먹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살찐 송아지의 요리가 오늘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일평생을 통해서 이 집 밖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 없는 겁니다. 불행하죠. 오늘 교회 생활에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살찐 송아지의 요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또 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이야기인데 이 집에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착실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거든.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이렇게 착실하게 잘 지냈는데 나는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 방탕하고 다 떨어먹고 온 이 아들에게는 소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큰아들은 바로 이 오늘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먹는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풍성한 누리는 이런 먹는 간님이 없어요. 단지 그냥 착실하게 생존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분내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들이죠. 이렇게 큰아들이 불평하니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요. 내게 니 끼고 니께 내 낀데 네가 언제든지 잡아보면 되는데 왜 안 먹냐. 아멘. 오늘 교회 생활에 들어오면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것이죠. 아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유지하겠습니까? 아들을 위한 것이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필요와 풍성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헤매고 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지만은 소위 말하는 종교들처럼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내면의 상태는 어때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정말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큰아들처럼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배부르고 만족합니까? 나는 지금 이 살찐 송아지로 풍족합니까?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지금 나는 아들로서 합당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풍성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방면에서 누구든지 이 아버지의 집에만 들어오면은 이러한 아버지의 풍성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풍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아멘. 만약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은 저 역시 인생을 아마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덧없는 그러한 종류의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것과 내 환경과 부모들과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저를 이러한 대지치는 일 가운데서 저를 불러서 저기처럼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아들처럼, 또한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주님이 내 외적인 환경에서, 또한 이 여인처럼 내 내적인 마음 안에서 나를 찾고 썰면서 나를 이끌어서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집인 교회 생활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멘. 이것에서 저는 정말 아버지의 풍성을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고, 또 한 방면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이 집안에서 아버지의 풍성을 누리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분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생활입니다. 아멘. 정말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여기 있는 분들을 강제로라도 이끌어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또 강제로라도 입을 벌려서라도 살찐 송아지를 정말 이렇게 먹여주고 싶습니다. 야. 왜냐하면은 살아보고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정말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정말로 강건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의 집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이 풍성을 다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정말 인생을 사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첫 번째, 이런 양을 찾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찾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썰며 찾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멘.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양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에게 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집에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어떻게 부르시는가? 정말 그분은 무소부주하고 어디에든지 공기처럼 있는 그러한 영으로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내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동한다면은 입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 집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멘. 자, 모두가 다 정말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짧게 주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고 이 아버지의 풍성으로 들어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장황한 많은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단지 입을 열어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 부르신 것은 바로 주님이 저희 사랑하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정말로 환경 가운데서 이끄는 것이죠. 문제는 아멘. 내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수 있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여, 이때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주여 대지치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환경 가운데 지치고 갈 곳을 잃어버린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목자로서 찾아오시고 주여. 그 영으로서 썰며들을 찾아서 오늘 아버지의 집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러한 풍성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